시편 149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교회도 제대로 올 수 없고 참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스크도 벗고 물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좀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49편 말씀 가운데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봉헌한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148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또 사람, 그리고 성도 이런 순서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나오죠. 구름, 바람, 바다의 물고기, 새들, 남녀, 노소, 왕들, 귀인들, 고관들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148편 14절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면서 모든 성도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이렇게 맺었는데, 149편은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성도 148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건데 148편에 성도들 보고 찬양하라는 것이 마지막 한 절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149편은 전체를 이제 성도들아 찬양하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성도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새 노래라는 것은 가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가사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같은 가사라도 새로운 감격, 어떤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9편을 굳이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라. 과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뭐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과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새로운 감격, 새로운 느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똑같은 가사를 할지라도 새 노래다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같은 찬송이라도 새로운 감격과 느낌으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혼자 찬송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입으로 흥얼흥얼 거릴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그럴 필요도 있는 거죠. 뭐 혼자 하는 건 나쁘고 모여서 하는 건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모여서.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함께 모여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여호와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지으신 이 왕,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 백성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또 뒤에 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 찬송의 방법 가운데 춤추며 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아마 춤을 추면서 우리가 율동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요즘 워십,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어떤 사람은 춤추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율동이 없는 찬양은 또 찬양이 아니래요. 또 무조건 모든 찬송은 다 거기에 맞는 또 율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또 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 여기는 소고와 수금만 나왔지만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다못해 박수도 악기가 아닐까. 제일 훌륭한 악기는 우리의 몸통, 이 몸으로 찬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조금 성격에 따라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 바지가 흘러내릴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이 5, 6살 먹은 아이가 95살 차이인데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0살 만살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재롱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춤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4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새 번역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100살 먹은 할머니가 5살 먹은 증손자가 되겠죠. 그 아이의 재롱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춤추며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야, 참 예쁘다, 잘한다. 재롱 부리는 걸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서 할머니가 막 갓난아이 손녀딸 손자를 보면은 너무 기뻐서 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막 그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아들 딸보다 뭐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고 예쁘다고들 하는데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아무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찬양과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기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를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할 때 자기들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이 구약의 역사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또 5절의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까 앞에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되는데 침상에서도 기뻐 노래하라. 잠잘 때 침대에 누워서도 찬송하라. 또 이 침상에서 이 말은 병이 들었을 때도 병상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찬송하라는 겁니다.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 찬송하고 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찬송하라. 왜냐?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병중에서도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이제 장차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실 일로 인하여 찬송하라.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두 날 가진 칼.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양쪽에 날이 선 칼이 있다. 딱 답이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으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입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찬송이 나올 것이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으로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손에는 양날 가진 칼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칼을 진짜 부엌 칼로 생각해가지고 늘 성도의 손에다가 칼을 쥐고 다니는 사람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칼로 뭐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보수한다. 이것으로 문나라의 복수한다는 얘기죠. 복수를 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주변의 나쁜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수하고 그 왕들을 막 잡아가고 그 귀족들을 묶어서 쇠고랑으로 묶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이런 판결대로 심판을 행하게 되고 이런 영광은 모든 성들이 다 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군대가 그 뒤를 따르면서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칠 때 이겼어요. 늘 이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좌우하는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싸움을 나갈 때 그들은 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입으로는 찬송하고 손에는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그걸로 적들을 정벌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주 하대하고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겸손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147편에 나온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146편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함께 모여 때로는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으로는 찬송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 날 가진 칼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성도들이 날이 시퍼런 칼도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있는 두 날 가진 그런 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전부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막 칼 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가? 언제 우리가 양날 가진 검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서 양날 가진 검으로 세상을 정벌하고 정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오니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기들이 손수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무기로 가지고 양날 가진 검으로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양날 가진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진짜 칼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과 귀인들이 정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손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하고 손으로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